파사디나 장로교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묵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리든지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세워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 말씀을 듣게 하시며 우리의 마음을 열어 사랑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 시간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머리를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아름다운 만물과 살아갈 이 땅을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생명을 주시고 함께하는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는 종종 세상 속에서 나 자신이 중심인 듯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무나 미약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쉽게 자만하며 우쭐댔던 우리들입니다. 삶이 잘 되면 스스로의 교만으로 소리를 높였습니다. 삶의 환난이 다가올 때면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선하심을 부인하려 했습니다. 주님의 그 크신 섭리를 보지 못했던 우둔한 우리들입니다. 주님,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별빛과 바람, 파도와 꽃의 노래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셨지만 우리는 눈을 감고 귀를 닫았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조차 너무 많이 말했고 너무 적게 들었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우리가 아는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내가 곧 세상의 중심이라 여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작은 문제에도 불안과 불평으로 가득 찼던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광대한 사랑 안에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높고 크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하시고 주께서 주신 삶이라는 귀한 선물 속에 감사로 다시 서게 하옵소서.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새로운 눈을 주시어 하늘과 바다와 사람 속에서 주의 손길을 보게 하시고 감사와 경외로 오늘의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제는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시간은 주보와 스크린을 같이 참조하셔서 우리의 신앙 고백을 한 목소리로 드리겠습니다. 첫째, 자신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된 오직 유일하신 참된 하나님께 우리더러 구하라고 명하신 모든 것을 구하면서 마음으로부터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 하나님의 위엄한 임재 앞에 우리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기 위해서 우리의 필요와 비참함을 철저하게 인정해야 합니다. 셋째, 우리는 다음과 같은 흔들리지 않는 기반 위에 서야 합니다. 우리가 비록 받을 만한 자격이 없으나 우리 주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우리 기도를 분명히 들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에서 그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아멘. 같이 자리에 앉으셔서 교동문 81번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모든 겸손과 온유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함께합니다.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오늘 이 시간 저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속에 자유함과 평화를 되찾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날까지 저희들의 삶은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기적의 연속이었습니다. 마치 불길 속을 물길 속을 헤매이며 연단하며 살아온 것 같지만 그 안에는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음을 깨닫고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으시고 우리로 일하게 하시며 애쓰며 살아가게 하시고 서로의 힘을 합해 약한 이웃을 돕게 하시며 선한 형제들과 함께 더불어 주님의 사랑의 빛을 발하며 어느 곳에 있든지 성령의 열매를 나누며
이 세상에서 희망의 징표로서 살게 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랑하는 자들을 제한하는 어리석음에서 눈을 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의 사랑과 달리 제한이나 차별이나 등급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우리들이 알게 모르게 쌓고 있었던 장벽 넘어 있는 형제들을 이 사랑의 공동체 안에서 누구든지 사랑받게 하시고 귀하게 여김을 받게 하시고 우리들이 먼저 팔을 벌려 외면과 차별 속에 맺혀진 형제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너그러움이 우리 마음속에 자라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힘없는 자들을 위로하고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고 세워주시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한때 평화와 자유의 상징이었던 이민자들의 희생으로 세워진 이 나라는 지금 어디로 향해 가고 있습니까? 인간의 인격을 침해하는 것과 살아있는 영혼에 대한 횡포에 우리는 박수를 보낼 수는 없습니다. 진실을 외면하지 않는 참된 증인이 되기 위해 하나님, 우리는 이 땅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정의와 공평이 다시 회복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은 매주 목요일 저녁 homeless people, 이 커뮤니티의 친구들을 위하여 식사를 대접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은 이 사회의 길을 잃은 분들입니다. 우리가 더 많은 분들을 대접하고 위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일을 위하여 수고를 아끼지 않는 분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최양희 권사님, 김국혜 권사님 두 분 투병하시는 모습을 지켜보며 이 두 신앙의 선배분들 과연 믿음의 히로인이라고 생각됩니다. 인내로 참아내는 고통을 덜하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주님의 치유의 손길을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주님을 찬양하는 트리니티 콰이어의 아름다운 찬양이 이 높은 성전을 가득 채우며 우리에게 늘 따뜻한 감동을 주니 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시는 설교 말씀을 듣고 깊은 공감이 있기를 원하며 다시 한번 저희 삶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앞뒤 좌우로 다니시면서 평화의 인사 우리 같이 나누는 시간입니다.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가산 장로교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우리 마음과 영혼이 새로워지는, 회복되는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 이 앞에 앉으셨는데 뒤에 여러분들이 좀 더 앞쪽에 앉을 수 있도록 저희가 이렇게 라인을 마련했습니다. 앞으로 앞쪽으로 조금 더 오셔서 같이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토요 아침 예배 지난주에 한 6개월 정도 했었는데요. 에베소서 은혜롭게 잘 마쳤습니다. 이제 어저께죠. 이번 주 토요일부터는 이제 다시 구약으로 돌아가서 사무엘 하서를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과 기도 묵상의 자리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윗 왕국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또 우리 토요 아침 예배 후에 우리 교제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참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한국어 회중 24주년 기념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그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으로 또 앞으로 걸음걸음 인도해 주실 하나님을 기대하며 기도하는 그런 예배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찬가지로 다음 주일 10월 19일이죠. 19일 오후 5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우리 KLM 가을 음악회가 있습니다. 우리 오페라 아리아와 또 한국 가곡 한 무대에서 경험할 수 있는 자리인데요. 특별히 우리 교회를 알 수 있는 그런 시간인 만큼 여러분들 주변의 이웃들 또 친구분들 초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1월 3일 월요일에 독서 모임이 있는데요. 우리 ELM에서 주관하는 모임입니다. 우리 영어로 하는 거지만 우리 관심 있으신 분들 우리 교회 사무실에 문의하시면 줌 링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지금 여행 중에 계신 분들 또 한국에 방문하신 분들 우리 성도님들 중에 많이 계신데요. 여러분들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특별히 부탁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소개할 분이 있는데요. 우리 한익수 장로님 고모 되시는 분 그리고 또 따님 고모님 우리 뉴욕에서 오셨는데요. 잠시 일어나 주시면 우리 환영의 박수 한번 보내드릴까요? 예, 잠시만요. 나머지 보여주시는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해 영원히 주님께서 기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욥기 38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 38장. 그때 주님께서 욥에게 폭풍이 몰아치는 가운데서 대답하셨다. 네가 누구이기에 무지하고 헛된 말로 내 지혜를 의심하느냐. 이제 허리를 동이고 대장부답게 일어서서 묻는 말에 대답해 보아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거기에 있기라도 하였느냐? 네가 그처럼 많이 알면 내 물음에 대답해 보아라. 누가 이 땅을 설계하였는지 너는 아느냐? 누가 그 위에 측량줄을 띄었는지 너는 아느냐? 무엇이 땅을 버티는 기둥을 잡고 있느냐? 누가 땅에 주춧돌을 놓았느냐? 그날 새벽에 별들이 함께 노래하였고 천사들은 모두 기쁨으로 소리를 질렀다. 바닷물이 땅속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누가 문을 닫아 바다를 가두었느냐? 구름으로 바다를 덮고 흑암으로 바다를 감싼 것은 바로 나다. 바다가 넘지 못하게 금을 그어놓고 바다를 가두고 문빗장을 지른 것은 바로 나다. 여기까지는 와도 된다. 그러나 더 넘어서지는 말아라. 도도한 물결을 여기에서 멈추어라 하고 바다에게 명한 것이 바로 나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네가 아침에게 명령하여 동이 트게 해본 일을 있느냐? 새벽에게 명령하여 새벽이 제자리를 지키게 한 일이 있느냐? 또 새벽에게 명령하여 땅을 옷깃 휘어잡듯이 거머쥐고 마구 흔들어서 악한 자들을 털어내게 한 일이 있느냐? 대낮의 광명은 언덕과 계곡을 옷의 주름처럼 토판에 찍은 도장처럼 뚜렷하게 보이게 한다. 대낮의 광명은 너무나도 밝아서 악한 자들의 폭행을 훤히 밝힌다. 바다속 깊은 곳에 있는 물 근원에까지 들어가 보았느냐? 그 밑바닥 깊은 곳을 근위로 본 일이 있느냐? 죽은 자가 들어가는 문을 들여다본 일이 있느냐? 그 죽음의 그늘이 드리운 문을 본 일이 있느냐? 세상이 얼마나 큰지 짐작이나 할 수 있겠느냐? 이 모든 것을 알고 있다면 어디 내 말 한번 들어보자. 빛이 어디에서 오는지 아느냐? 어둠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 아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이 얼마나 먼 곳에 있는지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을 보여줄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있는 그곳에 이르는 길을 아느냐? 아멘. 아주 아름다운 파란 구슬이 있습니다. 영롱하게 빛나는 코발트 색깔의 푸른 그런 구슬입니다. 그 안에는 희미하게 구름이 흩어지고 또 하늘 같은 무늬가 아련하게 번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슬 어떤 구슬인지 아십니까? 바로 달 가까이에서 바라본 우리 지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지구, 이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이 지구를 훨씬 더 멀리서, 아주 멀리 떨어져서 바라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여전히 아름다운 그런 모습으로 보일까요? 1990년대 나사에서 보이저 1호를 우주에 쏘아 올릴 때였습니다. 이 보이저 1호가 태양계 바깥으로 나가는 그 시점에 그 프로젝트를 주관하고 있었던 미국의 천문학자 칼 세이건이 한 가지 아주 특별한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 우주 탐사선에 카메라를 지구 쪽으로 방향을 돌려서 지구의 사진을 찍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그 궤도를 벗어날 수도 있고 조금 위험하게 생각되는 일일 수도 있었기에 조금 논란이 있었지만
결국에 그의 그 안이 받아들여지게 되고 자그마치 지구로부터 61억 킬로미터 벗어난 그 지점에서 보이저로가 해왕성을 지나서 명왕성을 벗어나는 그 시점에 지구의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사진을 찍어 사진을 전송하였는데 사람들이 받아본 그 지구의 사진 어떠했을까요? 지구의 사진이 광활한 우주 안에서 아주 작은 한 점과도 같았습니다. 큰 화면에서 아주 작은 픽셀같이 그렇게 보였습니다. 이 칼 세이건이 그 사진을 보면서 남긴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창백한 푸른 점, blue pale dot, 창백한 푸른 점, 그런 말을 남겼습니다. 이 지구가 광활한 그 우주 안에 떠 있는 창백한 푸른 점과 같다. 칼 세이건은 그 창백한 푸른 점 안에 인류의 역사가 들어있고 수많은 생명의 이야기가 들어있고 또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광대한 우주 가운데서 우리 인간이 얼마나 미미한 존재인지 새삼 생각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 광활한 우주 가운데서 내가 아는 것이 없다라는 그 말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마치 오늘 이 성서에 등장하고 있는 욥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창조의 세계 앞에 선 욥, 창조주 앞에 선 욥, 내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 성경책 중에서 이 구약 성서에 있는 이 욥기라고 하는 책은 성서 중에서 가장 오래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창세기를 쓴 그 시점보다 더 오래됐다고 그렇게 전해집니다. 그런데 그 고대 근동에 살고 있었던 이 욥이라는 인물, 그리고 첨단 과학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 똑같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광활한 우주, 이 창조의 세계를 보면서 우리가 할 반응은 같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욥기 38장은 마침내 온 땅의 주인이 나타난 사건입니다. 한 인간이 창조주의 음성을 듣는 순간입니다. 창조의 세계를 바라보면서 그 온 땅의 주인의 음성, 크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순간입니다. 네가 무엇을 알고 있느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단단히 묶고 한번 내 질문에 대답해 보아라.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질문하십니다. 내가 땅의 기초를 도울 때 너는 어디에 있었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무엇 위에 놓았느냐?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가 봤느냐? 깊은 물 밑으로 네가 걸어가 봤느냐? 범람하는 물길을 누가 나누었으며 천둥의 번개에 누가 길을 내었느냐? 어느 것이 광명으로 가는 길이며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길이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 갈 수 있겠느냐? 네 가슴 속에 누가 지혜를 주었느냐? 지금 우주의 지휘자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코스모스, 이 우주라는 원곡을 쓴 작곡자가 지금 나타나 보이시는 것입니다. 이번 인생의 불협화음, 세상의 모순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우주라는 놀라운 교향곡을 작곡하신 분, 그분은 그 불협화음조차 그분의 의도 안에 있다 말씀하십니다. 욥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질서로 다스리지 않고 혼돈에게로 넘겨주셨기에
땅이 이렇게 무질서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창조주는 욥의 말과는 다르게 세상은 무질서하지 않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측량줄로 대표되는 하나님의 질서와 규칙으로 땅을 튼튼히 고정시켜 놓으셨습니다. 바다를 만드실 때 경계를 나누십니다. 바다의 한계를 정하시고 동식물이 육지에 거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이 과학의 세계에서는 우리는 바다의 한계가 자연 법칙에 따라서 우연히 결정된 거라고 생각하지만 경계를 정하시고 법칙을 만드신 것도 하나님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간섭과 은혜가 아니라고 하면 모든 생물이 이 땅, 이 창백한 푸른 점 위에 생존할 수조차 없는 것입니다. 창백한 그 작은 푸른 점, 그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풍경이 다 담겨 있습니다. 폭풍과 고요, 탄생과 죽음, 기쁨과 눈물, 그 안에 계절이 있습니다. 계절 안에 변화가 있습니다. 봄과 여름과 가을, 그리고 겨울, 돌고 도는 순환의 질서 속에서 지구는 지금도 쉼없이 호흡하고 있습니다. 변화무쌍한, 그렇지만 아주 질서 있는 이 지구 안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합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들려줍니다. 창세로부터 이 모든 우주가 이 탄생한 그 순간부터 그의 보이지 않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만물이 이미 너에게 보여졌으니 너희가 핑계치 못할지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 세계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의 신성, 그분의 창조의 신비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 독일의 철학자인 칼 야스퍼스라는 사람이 아주 흥미로운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온 세상이 초월자의 암호로 가득 차 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의 암호로 가득 채워져 있다. 해가 지고 뜨는, 바람이 부는 사소한 일 가운데도 하나님의 지혜가 다 들어가 있다라는 놀라운 통찰. 프랑스의 시인 보들레르는 이 세상 만물이 상형 문자라는 그런 말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 세상이 하나님이 그려놓으신 그림 문자와도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작은 모래알 한 알에도 하나님의 섭리가, 한 송이 꽃에도 천국이 들어가 있다라는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바라보는 하늘과 바람과 별, 산과 꽃과 들, 만물 속에서 우리는 욥이 대면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황무하고 공허한 토지를 축축하게 하고 연한 풀이 나게 하였느냐? 누가 황량하고 황폐한 땅을 적셔주며 연한 풀에서 싹이 돋게 하였느냐? 달리는 말에 네가 힘을 주었느냐? 그 목에 흩날리는 갈기를 네가 입혔느냐? 하나님, 제가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 칼 세이건은 천문학자, 과학자였는데 칼 세이건의 이 글을 보면 왠지 이 사람이 이 문학가가 아닌가, 시인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창백한 그 푸른 점, 그 작은 점을 보면서 칼 세이건이 남긴 명문이 있습니다. 다시 저 점을 보십시오. 저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저것이 우리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아는 모든 이들, 예전에 삶을 영위했던 모든 인류들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우리의 기쁨과 고통의 총량, 수많은 이데올로기와 경제 정책들,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 영웅들과 비겁자들, 왕과 농부들, 사랑에 빠진 젊은 연인들, 아버지와 어머니들, 희망에 찬 아이들, 발명가와 탐험가, 부패한 정치인들, 모든 슈퍼스타, 최고의 지도자들, 인류 역사 속의 모든 성인과 죄인들이 여기 햇빛 속을 떠도는 티끌 위에 살았던 것입니다. 지구는 아주 작디 작은 무대입니다. 승리와 영광이란 이름 아래 이 작은 점 속의 한 조각을 차지하기 위해 수많은 장군과 황제들이 흘렸던 저 피의 강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작은 점 한 구석에 살던 사람들이 다른 구석에 살던 사람들에게 보여주었던 그 잔혹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서로 자주 오해를 했는지, 얼마나 기를 쓰며 서로 죽이려고 했는지, 얼마나 사무치게 서로를 증오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가까운 미래에 우리 인류가 이주해서 살 수 있는 곳은 이 우주 어디에도 없습니다. 갈 수 있을지는 몰라도 살 수는 없습니다. 저는 천문학이 사람에게 겸손을 가르치고 인격 형성을 돕는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 천문학자의 고백이 이처럼 겸손하고 철학적이고 또 신학적이기까지 합니다. 우리는 지금 그 작은 점 위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살아갑니까? 나라는 존재에 무게를 두면서 내가 곧 우주다, 내 문제가 우주의 문제인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곧 우주의 중심이라고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 한 과학자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욥에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주신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우주 속에서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 나의 위치를 다시 정확히 확인시켜 주신 것입니다. 그 세계 앞에 선 자, 할 말이 무엇입니까? 나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 자신을 우주라고 생각하며 살았던 그 누구도, 어떤 뛰어난 영웅도, 과학자도, 지식인도 창조주 앞에서 한없이 미약하고 우둔한 존재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침내 나타나신 하나님, 마침내 나타나신 창조주. 사실 이 욥은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 수많은 인생의 질문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고통의 문제, 아픔의 문제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었습니다. 욥의 친구들이 나타났는데 욥의 친구들이 욥을 위로한다고 하면서 도리어 자신들의 잣대로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욥기가 1장부터 42장까지 이 42장에 되는 큰 넓은 분량인데 그 중에서 1장부터 37장까지 대부분이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 그리고 욥과 같이 논쟁하는 그런 부분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친구들은 욥을 바라보며 충고하고 정죄하고 판단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을 겪을 때, 고통을 겪을 때 우리 앞에 나타난 친구들, 나를 위로한다고 나타났지만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자기 일을 내세워서 충고하면서 나를 더 아프게 한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불렸던 욥은 그들의 논리를 다 무너뜨립니다. 그들의 논리를 다 물리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 자신, 인생 가운데 풀리지 않는 의문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에게 재난이 있었습니다. 아픔이 있었습니다. 자식들이 사라지고 몸에 욕창이 나 고통을 겪습니다. 가진 것이 다 불타 사라져 버립니다.
욥의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지 그러냐, 이렇게 욥에게 저주를 퍼붓기까지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신가? 하나님은 옳으신 분이신가? 왜 의인에게 이런 아픔이 있는 것인가? 수많은 친구들의 질문을 받아내고 또 스스로 번뇌하며 고민하는 바로 그 어느 순간, 왜 내 인생에 이런 불협화음이 있는지 묻고 있는 그 순간, 마침내 하나님께서 욥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창조주가 지금 그 앞에 나타나 보이시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수많은 질문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풀리지 않은 의문으로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앙인에게 이 문제라고 하는 것은 의문이 다 설명되어야만 풀리는 것이 아니라 그 의문 앞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현현 앞에, 그 하나님의 존재 앞에 다 해소가 됩니다. 수많은 질문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그 임재 앞에서는 그 모든 문제가 다 녹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창조주 앞에 선 이 욥, 그를 생각해 보면서 인생의 문제란 꼭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소되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던 비트겐슈타인의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꼭 해결이 아니라 해소되는 것이다. 한때 커다란 이 무게로 느껴졌던 삶의 문제가 어느 순간 더 이상 문제로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는 그 마음속에 품었던 수많은 질문들이 한순간 사라지게 됩니다. 아니, 사라졌다기보다는 더 이상 그것이 무의미한 것처럼 여겨지게 됩니다. 이거 높은 비행기에서 땅을 내려다볼 때 작은 차들, 그리고 성냥갑과 같은 집들, 이 땅을 바라볼 때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 삶에서 그토록 커 보였던 그 문제들, 나를 곧 집어삼킬 것 같은 그런 고민들, 그 모든 것이 사실 너무나도 사소한 것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나의 헛된 마음의 불안과 투쟁이 아니었나,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장엄한 아주 큰 존재 앞에서는 내 문제가 너무나도 작게 여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 앞에서 내 문제는 말 그대로 해결이 아니라 해소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마치 어머니의 품에 안긴 어린아이의 마음과도 같습니다. 세상은 참으라고만 합니다. 견디라고만 합니다. 울지 말고 그대로 버티라고만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안에서 마음껏 울어도 된다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이겨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잘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그 품 안에서 그냥 너 이대로 괜찮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품 속에서는 내가 가지는 문제가 다 해결받지 못할지는 몰라도 그 안에서 내 크게 보였던 그 문제가 해소되는 것입니다. 나를 집어삼킬 것 같은 그 커다란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그런 생각이 들게 되는 것입니다. 관점이 바뀝니다. 수준이 상승되는 것입니다. 병이 낫거나 갑자기 다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이 욥기가 제시하고 있는 이 세상의 고통에는 마취제가 따로 없습니다. 구내염을 앓는 사람처럼 쓰라린 게 인생입니다. 짐승처럼 울어야 할 때도 있고, 그 울음 속에 속이 뒤틀려 구역질이 나올 즈음에 또 인생의 지혜를 하나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도 이 욥기 38장을 읽으면 이상하게 마음이 놓입니다. 문제의 크기가 달라진 것은 아니지만 그 문제를 바라보는 거리와 높이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머니의 큰 사랑의 품속에서는 더 이상 문제가 나를 집어삼키는 거대한 존재로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것은 단순히 이 감정적인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는 해석의 틀이 바뀌는 경험입니다. 내 문제가 내가 극복해야 할 적으로 여겼던 그것들이 이제 그저
지나가는 과정일 수 있다. 나를 성장시키는 삶의 한 부분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이상 문제란 나를 압도하는 무서운 실체가 아니라 나를 품는 그 큰 사랑 안에서 내가 이제 견딜 수 있는 무게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큰 불안이란 나 혼자 모든 걸 다 감당해야 한다라는 감정에서 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어머니 품 안에 있는 아이는 내가 결코 혼자가 아니다. 이것을 느끼게 됩니다. 창조주를 만난 욥, 크신 하나님을 만난 욥의 마음이 그랬습니다. 욥의 문제가 사라져서가 아니라 크신 하나님, 온 땅의 주인, 모든 것을 질서 있게 만드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나를 품어주고 계신다라는 그것 때문에 그에게 말할 수 없는 평안이 다가오게 된 것입니다. 이 창백한 푸른 점 안에서 기적과도 같은 삶을 살아가는 지극히 작은 우리에게 주신 우리의 생명, 우리의 삶이란 그래서 더 놀라운 것입니다. 내게 주신 하루라는 삶이 얼마나 크게 다가오는지 모릅니다. 폴란드의 시인인 비스바와 쉼보르스카라는 시인이 두 번은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시를 남겼습니다. 두 번은 없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아무런 훈련 없이 죽는다. 반복되는 하루는 단 한 번도 없다. 두 번의 똑같은 밤도, 두 번의 같은 입맞춤도, 두 번의 동일한 눈빛도 없다. 힘겨운 나날들, 무엇 때문에 너는 쓸데없는 불안으로 두려워하는가? 우리는 아무런 연습 없이 태어나서 훈련 없이 죽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의 미움과 질투와 분노의 마음, 경쟁에서 낙오될 것 같은 불안감, 오늘도 누가 더 크냐를 가지고 연연해 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이 비좁은 마음, 무한 경쟁에서 살아남으려는 숨가쁜 투쟁, 그러나 다 쓰러져 버릴 인생인 것을 보석과도 같은 삶 가운데 우리는 너무나도 사소한 것에 목숨을 걸고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제가 욥기 38장 설교를 준비하면서 찬양 하나를 발견했는데 얼마나 이 찬양을 만나게 된 것에 감사를 드렸는지 모릅니다. 저는 이 찬양의 가사를 들으면서 마치 욥이 고백하고 있는 욥의 고백과도 같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라는 찬양인데 가사가 이렇습니다. 온 땅의 주인이신 주님, 당신은 내 이름을 아십니다. 어둠을 가르는 새벽별이 되어 방황하는 내 마음 위에 당신의 빛을 비추십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의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들꽃, 바다에 있는 한 줄기 파도, 스쳐가는 안개와도 같지만 주님은 나를 붙드시고 내 이름을 부르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이 영어 가사를 번역한 것인데 영어 가사는 이렇습니다. Not because of who I am, but because of what you've done.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Not because of who I am, not because of what I've done, but because of who you are. 나로 인함이 아니라, 나의 행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주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시선에서부터 우주의 중심이신 하나님이 지극히 약하고 미약한 나를 돌보시고 계신다는 시선으로 점점 바뀌어가는 고백입니다. 욥의 고백이며
우리의 고백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욥기가 기록된 지 3,500여 년이 흘렀습니다. 지금 하늘에는 인공위성이 수도 없이 날아다니고 일론 머스크와 같은 과학자들은 자신이 만든 우주선으로 국제 우주정거장까지 여행하는 우주 관광을 실현하려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욥기 38장에서 욥에게 하신 70가지의 질문, 그 질문에 대해서 21세기를 살아가는 어떤 과학자, 어떤 지식인들이라 한들 제대로 답변할 수가 있을까요? 아는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앞에 선 우리는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내 삶이 비록 버겁다 할지라도 나에게 선물 같은 이 하루와 선물 같은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연습 없이 태어나서 훈련 없이 죽는 삶. 하나님,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며 온 땅의 주인이시라는 그 사실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었다 지는 꽃과 같은 나, 안개와 같이 사라질 나를 택하시고 이 땅에 있게 하셨으며 나의 삶의 고통을 함께 품고 안아주시는 분이라는 그 사실만큼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당신이 내게 주신 선물, 오늘 하루를 내게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겸손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잠시 침묵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선 자로 우리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광활한 세상 속에서도 작고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생명과 하루의 숨결이 모두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의 마음으로 이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왔음을 겸손하게 고백하며 주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손으로 드리는 이 예물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세상 속에 평화를 심는 씨앗이 되게 하옵소서. 드리는 손길 위에 가장 좋은 것, 필요한 선물로 그 마음과 가정과 개인 위에 채워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삶의 무게로 지친 이들에게 새 힘과 평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 위에 주의 돌보심이 머물게 하옵소서. 병약한 성도님들 날마다 주의 생명의 빛과 기운으로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여행 중에 계신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여 주시고 영혼과 육체가 강건케 하옵소서. 우리가 다 한 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나는 아무것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 창조주 앞에 선 욥처럼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삶에 침묵으로 감사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파사데나 장로교회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